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되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원하는 것과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저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또한 그 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또 이런 예배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예배 자리까지 나오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라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되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이유를 주님께서 아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보다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더 우선시되는 일들이 없음을 사랑하고 고백드립니다.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자들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사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의 목소리와 그 사역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권위와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지으면 예배의 영상 중에 함께해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두려움 없이 불평 없이 잘 감당해 나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몸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우리 온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멋진 그 사랑 잊으리 내 멋진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전부 다시 한 번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정답 다시 한 번만.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복음,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려내신 그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하신 대로 모든 자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만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텐데, 그 사명, 주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되새기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줄 예배하는 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고 이곳에서 바로 있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303장 하시겠습니다. 난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거워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나 참고나 소리가 들리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네. 이 세상에 모든 복을 쉬지 않고 부르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할까. 아멘. 자, 이 시간 김용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끄럽고 제약된 저희들을 기꺼이 받으시어 저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되돌아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세상과 가까운 저희들의 모습에 감히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회개하며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저희를 거절치 마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누구에게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의 뜻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의 힘과 능력과 기술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함을 꺾으시고 이 땅의 작은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다시 깨우쳐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과 또 외로움이 지친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땅에 대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저희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 정치적 이념과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주어진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어 주어진 삶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영상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드리기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았으면은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집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남녀 혼성 중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이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주제인데 거기에 맞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찬양을 또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는 그 힘이 오직 믿음에 있음을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이 9월 달부터 창세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창세기, 베드로후서, 아니다, 고린도후서 10편 아마 이제 그럴 거예요. 9월, 10월이 큐티 교재가 아마 곧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또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그런 본문 순서를 따라서 또 말씀 묵상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본문이 이제 39장을 읽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그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사실 노예가 된 그 이유가 빚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의 포로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원래는 가까이 있었는데 이 양을 몰고 먼 곳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 요셉이 그냥 갔겠습니까? 그죠? 형들한테 가는데 그냥 갔겠느냐고. 아무래도 많은 짐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요셉이 착하거든요. 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하지라도 요셉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잘 계시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마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간들한테 그냥 배신을 당해가지고 하여튼 죽이려고 했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마음도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들을 너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그것을 처음엔 잘 몰랐죠. 나중에야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누가 이 팬데믹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미래 하나님이 요셉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기대해 주지 않고 아니 행정관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려가지고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일이 참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야 깨닫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지. 왜냐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붙잡미가 된 삶이잖아요. 끝까지 가셔야 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포기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이제 팔려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여튼 형제간들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당시에 채색옷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은요. 대단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참 완전히 노예면 노예. 완전히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나이도 17세라.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청소년. 17세 소년입니다. 이제 사회적인 경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너무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옆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 경험도 많이 없는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 보면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으로 어디 일터로 가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우리 이제 그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그건 잘 없죠. 지금은. 그렇지만은 아마 이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아이고 나는 더 어렸을 때 더 고생을 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아마 요셉의 이 상황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17살짜리 그렇게 한다면요. 세상에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17세 요셉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이제 발려갔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자, 요셉이 이제 이끌려서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끌려간 거죠. 애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팔렸느냐? 경매에 나가 경매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이 노예 시장이 있거든요. 그 노예 시장에 번호를 붙이든지 쫙 이렇게 하면은 뭐 젊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그러면 이제 경매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있죠. 근데 뭐 요셉은 값이 많이 나가는 아마 그 17세고 건장하고 아주 어리고 더 많이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격이 많이 붙었을 거예요. 일반 사람은 아마 그 값에 못 샀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샀느냐? 파라오, 신하, 친위장,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 친위장, 애국 사람 보디발이 샀어요. 이 사람 돈 있는 사람이라. 딱 보니까 총명하게 보이고 젊고 오래 써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산 거예요. 가격이 높아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마 좀 엄두를 못 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먼저 경호대장이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해도 경호대장이 내가 할래 그렇게 하면 또 뺏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경호대장 친위대장이 보디발 그 사람 이름은 보디발이에요. 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요셉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노예라고 하는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노예는 대우를 못 받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사가지고 가면은 짐승 중에 하나인데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에요. 그렇다고 물론 말을 하지만은 아니 감히 노예가 주인에게 말을 해요? 시키는 건 순종을 해야지 말 못해요. 싫어요, 좋아요 말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싫다, 좋다, 하여튼 춥다, 덥다 그런 말 못해요. 감히 노예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길만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 그러니 짐승하고 똑같지요. 무슨 인격적인 대우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요셉이 누구인지 아주 꿈 많은 소년이었잖아요. 비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요셉이 자기 집안에서는 그래도 요셉이 상당히 인정받았죠. 아마 꿈을 꾸는데도 꿈 꾸는 것도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독차지하고. 그런데 애굽에 오니까 요셉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괜찮아요. 누가 요셉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애굽의 수많은 노예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이 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요셉에게는 요셉이 모두 두 가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요셉이 말이죠.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본인이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해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 수소문해가지고 편지를 살짝 어디 자기 아버지에게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흔적도 없고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봐야 돌아오면서 몇 바퀴 더 있겠어요.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고집 부리는 것도 없고 그냥 노예로서 철저하게 주인의 성격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 노예로서 자신의 그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 그 자꾸 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놀라운 거를 그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눈치챌 만큼 뭐 요셉이 좀 특별해요. 좀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본문이 2절 3절이거든요. 그래서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주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 처음부터 뭐 애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요셉이 가만히 일을 시켜 보니까 애가 참 똑똑해요. 일도 잘하고 또 사람이 상냥하고 또 그리고는 순종적이고 또 일을 딱 시키면 빈틈이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일을 참 잘해요. 그런데 뭐 물어는 하나님이라 말이 나온 거 보면 물어봤겠죠. 야, 너가 뭐 성기는 신이냐? 야, 저는 우리가 성기는 신이 있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는 말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죠? 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 보았다.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하다 그 말은 요셉이 신실했다는 말이에요. 예. 신실하지 않으면 눈길이 잘 안 갑니다. 신실하지 않으면은. 예.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신실하지 않는 애는 언제 바꿀까, 언제 팔아버릴까 생각하지 주인이 유심히 잘 보질 않아요. 신실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신실함을 보면서 저 애는 뭔가 다르다. 저 아이가 믿는 그 신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눈이 띄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노예 아니었던 사람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주인에게 충성한 것도 쉽지 않고 거기다가 그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는 애국 사람은 신을 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인격적으로 안 믿고 그냥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지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이 노예인 요셉을 행동을 가만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아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채겠냐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동하게 하심을 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물론 처음부터 요셉이 그렇게 잘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울고 하여튼 절망하고 어떤 혼자 있었을 때 행달에 대한 그 미운 분노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뭔가 모르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그 마음속에 모든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차갑습니다. 상황이 어둡고 차가워요. 근데 뭔가 이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밝은 부분이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본인이 묵상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늘 끼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 TV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 놀이기구도 없는 그 시대에 야곱이 요셉에게 얼마나 자기 인생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죠? 에사하고 그 사이 그 관계 엄마하고 장자권 받으려고 속임 일하며 혼자서 바다나람으로 갔을 때 그 베델에 머무르면서 그 무서움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일하며 그 20년 동안 바다나람에 살면서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참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더라. 너도 요셉아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마 그런 수차례 들어왔을 거라고. 저도 뭐 가정예배 드릴 때 너 부모님이 가정예배 드릴 때면 하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늘 그렇게 듣고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기죽지 않았어요. 예. 저 고등학교 때에 항상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고등학교 때에 우리 부친 이발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노가다로 왔어. 노가다. 우리 그 마을이 막 개발 중이었거든요. 노가다 하러 왔었다고. 우리 모친 힘들어가지고요. 우리 모친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계란이고 계란 팔러 다녔어요. 계란 팔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에서도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하나도. 뭐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한 번도 부끄럽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행자들 중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행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셔서 그래도 거제도에서 이곳에 와서 산다. 도시에 산다. 지금 도시에. 지금 태풍이 막 아이삭 맞나요? 아이삭 지나가고 또 하나 더 온다 그러는데 그 이름 뭐예요? 그 이름 뭐지? 하여튼 뭐 태풍이 하나 더 온다 그러는데 지금 뭐 거제도 부산 그리 지나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거제에서 도시로 이사 오게 된 결정의 이유는 너무 좋은데 거제도 살기가 너무 좋은데 태풍이 한 번 오면 무서운 거예요. 태풍이 한 번씩 오면은. 그래서 이참에 그냥 아들이 저 도시의 시내에서 고등학교 다니니까 이참에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다고. 그러니 뭐 시골에서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살다가 전기불 들어오는 도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모르게도 요셉이 늘 그 말을 야곱으로부터 들어서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아버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죠? 고생을 참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내 나이가 참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겠지 130이다. 근데 험한 세월을 살았더래요. 험한 세월. 그렇게 야곱이 표현했잖아요. 그 험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처럼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말이 좀 적어. 그런데 극적으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재미가 있잖아요. 야곱도 걱정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충만한 사람이 야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요셉이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상황, 얼마나 아버지가 한 말이 많이 기억났겠습니까? 혼자서 바다라는 그 베델에서의 돌 베개로 해가지고 잠을 자고 사다다리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것도 본 이야기, 얼마나 그 이야기가 요셉에게 절실했겠느냐고. 그러므로 요셉도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내 지는 이런 비참한 노예 삶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마음 한 곳에 말이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뭔가 모르게 기쁨이 솟아올라요. 감당할 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본인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에요. 노예는 극강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주신 그 현실에 충실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도 말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서신을 썼잖아요. 지금은 흑해 근처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거든요. 그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참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많았거든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뭐예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으로 어려움, 핍박과 박해가 있는 분들인데, 근데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본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기쁨이 아니고, 이유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럽에 제일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근데 참 저 전도가 힘들었어요. 그게 이 점을 치는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매일 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힘들게 해. 소녀인데 소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이 사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내용인데, 근데 큰 소리로 떠들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이제 여종 주인이 이 점치는 이 소년 때문에 돈벌이를 했는데 갑자기 깨끗하게 나와버리니까 점을 못 쳐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 고발을 해가지고, 뭐 아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유럽이죠, 유럽. 그래가지고 자초지종 따지지도 않고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것도 깊은 감옥에 쳐넣습니다.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아예 발을 쇠사슬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보험 전한 것밖에 없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에 두 사람이 갇혀가지고도 얼마나 캄캄하고 이게 습기도 많고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그런 곳 아닙니까?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만 있어도 어디 뭐 복도와 그런 데만 햇불 타고 있었겠죠. 안에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뭔가 모르게 지금 상황은 차갑습니다. 습기 짜고 차가워요. 맞은 자리는 아픕니다. 쓰리고 아파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상황은요 차갑고 어둡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때도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있어가지고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래 본인들이 그 찬양을 크게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고. 그냥 막 찬양이 관객이 돼가지고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 그 죄수들이 다 듣게 되어졌어요. 들을 정도로. 그러는 곧 지진이 나가지고 하여튼 옥문이 다 열려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쁨. 여러분들 지금 이 힘든데 이 기쁨이 좀 늦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지금 상황은 좀 불안하고 힘들고 또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뭔가 내 마음이 따뜻해 오면서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냥 찬송이 탁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야 그래도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시의 증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그런 힘을 주셔야 하지. 그잖아요. 근데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셉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요셉. 얼마나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자기 집에 노예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노예는 다른 노예가 달라요. 일할 때도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그냥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요셉은 확실히 달라요. 이상하다. 왜 저 애는 다를까? 저 애는 하는 일마다 왜 잘 되지? 내가 맡기는 일마다 왜 내가 속이 시원할 정도로 저렇게 일을 잘할까? 자꾸 요셉이 마음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일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그리고 늘 그 애를 보면요. 본인도 말이죠. 이 친위 대장으로서 일할 때에 하여튼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 와서 요셉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짜증날 일도 요셉만 보면 즐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에 아버지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이 지금 이 노예를 사는 이집트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그럴 때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형제간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요, 우리 나중에 뒤에 보면요, 요셉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가 그 마음을 절제시키고 통제를 시켜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은 요셉이 일을 참 잘하잖아요. 자, 그래서 주인이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격적으로 어떤 신을 믿지는 않는데 요셉은 희한해. 뭐 말을 하면은 뭔가 예측을 하는 것도 있어요. 요셉은. 그좀 지혜로워. 굉장히 지혜롭고 무슨 사실 뭐 주인이 무슨 노예하고 무슨 언어를 하겠습니까? 근데 거의 요셉에게 뭘 일을 시키고 그런 무슨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러면요, 뭔가 요셉은 남다른 거예요. 뭔가 예측하는 거, 또 무슨 추론하는 거, 정확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자기를 드러냈겠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신이신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노인은 특별하고 제가 믿는 신은 정말 멋있는 신이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 요셉이 저 쪽지게참 저기 잘 알까 그렇게 했겠죠.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딱 들었어요. 사람 이제 겪어보면 알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4절, 5절 보세요.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 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 요셉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예가 받는 은혜가 뭐겠어요? 주인한테 호통 들라고 말 부드럽게 하면 은혜 받는 거죠, 뭐. 네. 우리도 뭐, 사람에게 참 부드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거야. 좀 험하게 말하고 그러면 말이죠. 같은 일인데도요. 인기 좀 대우를 못 받는가 싶어서 서럽잖아요. 근데 아마 모르인에도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일을 시켜도 고분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게 은혜라. 그죠? 잘 배려해 주는 거. 자, 그래 하여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참. 가정 총무로 세워가지고 삼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휘탁한 거예요. 너무 잘해요. 너무 일을 잘해요. 너무 일을 잘해. 우리 교회 토리도 너무 일을 잘해. 그래, 토리도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일머리를 안다 그러죠. 일머리를 안다 그러거든요. 그 일머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 가르치면 그냥 본인 일머리 알아가 차차하면요. 두 번, 세 번 말 안 하고 잔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일머리 모르면
참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일 해놓고 나서도 엉망이라고. 그래야 또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요셉 같으면은 가정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세워도, 그래 집사래 집사, 관리자로 세워도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 맡긴 거예요. 위탁이에요, 위탁.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디발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정직하니까 그 소유물 다 주관하게 하죠.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오랜 세월 지나면서 요셉을 보니까 이야말로 신실한 애가 없어요. 정말 정직해. 하여튼 하나라도요 손댄다든지 속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노예인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고 마음이 가는지 그거 다 맡긴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신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야곱 때문에 라반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이 라반 집에 가가지고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얼마나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야곱 때문에 복 받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복이 어느 순간까지?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을 물르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친 거예요. 완전 복덩이가 들어왔어, 이 보디발 집에. 와. 그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하여튼 그분들이 오물에 내가지고 교회가 더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그런 분들은요, 교회 복덩이라. 기도 많이 하신 사람, 사역을 열심히 성결 잘 하신 분들, 복덩이, 우리 교회 복덩이, 다 복덩이. 얼마나 복덩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도 복덩이죠, 복덩이. 가정에도요, 아이고, 가정에 너무 애먹이는 그런 자녀 있지만요, 복덩이도 있잖아요. 그 애 때문에 웃고, 그 애 때문에 즐겁고,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누가 아브라함은 복을 내릴 힘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대신 복을 준다. 그 말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 애국 사람의 이 보디발 집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집,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이제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야 있더라. 그렇죠. 음식은 또 식사 규정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집트 사람은 목축을 싫어하잖아. 그래, 이 사람들은 주로, 채식에다가 곡물 위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육식을 좀 좋아해요, 육식. 그 염소를 많이 키우고 하잖아요. 목축이라, 목축. 나중에 이주할 때, 그죠? 목축을 싫어하니까 고센 땅에다가 따로 이렇게 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단 문화가 달라. 그러니까 문화 다른데 다르게 먹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그거 가지고 간섭한다고. 나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어떤 집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은 왜 밥을 먹을 때에 입을 벌리면서 먹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좀 충격이었는데
가만, 그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 다음에 이거 꼭 다 먹었는데, 우리 문화가 더운 것을 먹는 문화다 보니까, 따뜻한 것을 먹는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먹고 뜨거운 거, 식혀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저 입을 잘 벌리는 문화라. 근데 이 나라 문화는, 필리핀 문화가, 저 뜨거운 거 잘 안 먹고, 뭐, 또, 그래, 먹기는 먹지만은, 우리 좀 다르잖아요. 서양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주로 뜨거운 걸 또 잘 안 먹고,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거 먹는 문화니까, 뭐, 이렇게, 뭐, 오물조물 해 먹을 수 있죠. 근데 한국 문화는 좀 다르거든. 예. 뜨거운 먹을수록 입을 많이 벌리고, 쉽게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지면은,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고. 사실은 뭐, 입을 안 벌리고 먹는 것이 맞지요. 근데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때 혼나고 나가지고, 그 초등학생 혼나고 나서 조심을 많이 해줘가. 자,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이제 먹는 거 외에는,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말하면 완전히 요셉이 몸짱이다, 몸짱. 네, 몸짱입니다. 하여튼 몸매도 좋고 미남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엄마가 한미모 하잖아요. 요셉 엄마가 라헬이잖아. 라헬이 한미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 살아보면 전부 다 부인들이 예뻐요. 아브라함, 사라, 뭐 리브가 다 예쁩니다. 부인들이. 그러니 뭐 요셉도 뭐 몸짱이죠 뭐. 그렇죠. 그 인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뭐 인물이 좋았을 거고, 사라, 뭐 그 후손들 다 인물 좋습니다. 인물. 그 미인의 집에서 미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아브라함 집안이 미인의 집이라 미인. 인물이 다 좋아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지역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신관. 예. 그래서, 근데 요셉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만 그 신이 행사를 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아무 행사를 못한다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딱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요셉을 도우려고 요셉을 이해해서 그 집에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요셉 있는 시인은 남다르다. 저 요셉 있는 그 신이 이렇게 이에게 복을 주는구나 알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누가 시대장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요셉에 관심을 가지게 할 때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그것도 최고위층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전혀 그것을 몰랐죠.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용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계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이렇게 적응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천사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요셉이 자기 일 하지 않고 자기 꿈과 환상에만 젖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야, 저 아프리카로 팔아버리라, 그냥. 꼬라지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저 아프리카로 팔아버리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자기가 노예인 것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기의 삶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니까요. 그 속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는 것이요. 요셉이 뭐 하나님 말을 많이 했겠느냐고. 근데 드러내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애고에서 꿈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의 삶을 인정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진리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진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섬길 때. 내 말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여호수아도 모세 사역을 받들어가지고 그러고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길이 순탄하며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고 그 삶 앞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32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한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위로 가지. 4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 안에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제 규제도 봉쇄도 점점 이제 풀려가는 우리 필리핀의 상황은 좀 풀려가는 이제 형편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확진자도 많이 줄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는 일이라든지 또 실드 착용이라든지 요즘 실드를 착용 안 하면 어디 잘 안 들려보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또 성실하게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예배 드리는 일들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사는 것이 이기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새벽기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새벽기도로 오시고 또 현장 예배도 오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에는 뭐 좀 있으면 우리가 또 현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주일날에는 우리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날에 예배 집에서 드리는 것이 힘드신 분은 교회를 오시면은 큰 스크린 화면으로 우리가 10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은 또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혼성 중창으로 우리 박만규 또 석진광 이사님, 손행수 이사님, 조영환 이사님, 또 반주의 김만수 이사님 이렇게 또 하는 게 함께 찬양 올려드려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그 삶, 우리는 요셉의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참 기쁘고 영광스럽고 좋은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청백녀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또 아버지를 통하여 들림받았던 그런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행동하게 되어지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이때에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기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였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 어려울 때에 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정말 참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와서 그것이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하여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위로도 주어지는 그 넘치는 그 은혜와 그 힘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늘 마음에 인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위한 감사 감격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국에서 또 이곳에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12월 주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12월 주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주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의 소득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사업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여 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로 하며 우리가 또 구제하며 선교하면서 돈을 사용할 때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신 생명의 역사가 나눔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나이 제한에 걸려서 더 한참 자녀의 출입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또 수업을 따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또 어린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마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어려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또한 진노 속에서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하나님의 또 이 전염병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방역당국에서는 또 어르신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에도 금에도 태풍으로 인하여 얼음을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음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우리가 참 한국을 방문한 우리 성도들이 또 이곳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 길을 빨리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잘 들어오는 일에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옵나니 주권자 되시고 통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힘껏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때문에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께 영광과 손을 내드립니다.